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토마스 첼라노의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토마스 첼라노 지음, 이재성 옮김, 프란치스코 출판사. 토마스 첼라노의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제3생의 제12장. 출산의 위험에서 벗어난 부인들,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의 축일을 지내는 많은 사람. 95. 달마치아에 어느 백작 부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우아함에서 뛰어났고 선의 친구였으며 성 프란치스코에게 열의에 찬 서원을 하였고 형제들에게 진심 어린 애정을 품었다. 그러던 그녀가 해산하는 데 매우 격렬한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녀의 산고가 너무 심해서 아기가 세상에 나온다 함은 곧 어머니의 죽음을 뜻하였다. 어머니가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아이가 세상에 나올 수 없어 보였다. 온몸의 힘을 다 쏟아도 아기가 세상에 나올 기미를 보이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산모만 파김치가 되어갔다. 그러나 성 프란치스코의 명성과 영광과 힘이 그녀의 마음을 떠받쳐 주었다. 그녀에게 믿음이 솟아났고 헌신이 불을 밝혔기에 그녀는 돌아서서 참다운 조력자요 신뢰할 만한 친구이며 서원하는 사람의 위로자이고 환난을 겪는 자들의 피난처로 향하였다. 그녀가 말했다. 성 프란치스코여, 저의 온 마음을 다하여 당신의 자비에 부르짖나이다. 저는 큰 소리로 말할 수 없는 바를 마음으로 당신께 서원하였나이다. 기도의 효과가 범상치 않았다. 부르짖음의 끝은 진통의 끝이었다. 진통의 끝은 출산의 시작이었다. 출산 수고의 끝은 안전한 기쁨의 옥동자 탄생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서원을 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약속도 잊지 않았다. 그녀는 무척 아름다운 성당 하나를 지었고 건축이 끝나자 성인의 수도회 형제들에게 봉헌하였다. 96. 로마 근교에 사는 부인 베아트리체에게 해산일이 임박했다. 그런데 그녀는 죽은 태아를 사흘 동안이나 뱃속에 넣고 지냈다. 그는 무척이나 우울한 나날을 보냈고 거의 죽음의 문턱에까지 다다랐다. 죽은 태아가 그 원인이었고 어머니로서는 죽은 태아를 밖으로 내보낼 방도가 없었다. 의사들의 도움도 무의로 그칠 뿐이었다. 누구의 도움도 헛수고로 끝났다. 이 가련한 여인에게 예부터 내려오던 저주가 무겁게 떨어졌다. 그녀의 자궁은 무덤이 되어 조만간 그 무덤을 맞이해야 할 운명이라는 저주였다. 마침내 어느 한 중개인의 도움으로 자신을 온전히 작은 형제들에게 맡겼다. 그는 큰 믿음으로 겸허하게 성 프란치스코의 유품을 청하였다. 하늘의 도움으로 성인이 쓰던 허리띠 한 조각이 발견되어
그녀에게 주어졌다. 허리띠 조각을 몸에 지니자마자 고통을 겪던 여인에게서 고통이 간단히 사라졌다. 죽음의 원인이었던 죽은 태아가 밖으로 빠져나왔고 여인은 건강을 되찾았다. 97. 칼비의 귀족 부인 율리아나가 핏덩이 아기들의 죽음으로 인한 신음으로 오랜 세월을 보냈다. 연이은 불행에 그녀는 신음을 그칠 날이 없었다. 매번 아기를 낳자마자 땅속에 묻었기 때문이다. 그럴 때마다 비수가 그녀의 마음에 꽂혔다. 새로 임신을 해도 4개월이 지나면 기쁨보다는 슬픔이 먼저 앞섰다. 왜냐하면 탄생의 기만적인 기쁨이 곧 죽음의 신음으로 바뀜이 두려워서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을 자는데 꿈에서 한 여인이 나타났다. 그 여인은 예쁜 아기를 품에 안고 있다가 그 아기를 율리아나에게 기쁨으로 주며 말하였다. 나의 부인, 이 아기를 받으십시오. 성 프란치스코께서 이 아기를 당신께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소멸하리라 생각한 나머지 아기를 거절하였다. 그녀가 말했다. 먼저 번의 아이들처럼 이 아기도 조만간에 사라질 텐데 아기를 받아서 무엇합니까? 대답은 이러하였다. 받으십시오. 성 프란치스코가 당신께 보낸 아기는 틀림없이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을 3번씩이나 서로 주고받은 다음에야 부인이 아기를 받아 안았다. 그녀는 즉시 잠에서 깨어나 남편에게 환시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부부는 기쁨에 몸을 떨었다. 그리고 아기를 갖기 위하여 서원을 바쳤다. 때가 되어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아기는 씩씩하게 잘 자라서 지금까지 죽은 아기들로 인한 슬픔을 보상해 주었다. 98. 비테르보에 사는 한 부인이 해산일이 다가오자 거의 초주검이 되었다. 그녀는 심한 진통으로 여자의 운명을 겪고 있었다. 의사들과 상의하였고 산파들까지 불렀으나 좋은 조짐이라고는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실망스럽기만 하였다. 신음하던 여인은 복되신 프란치스코를 불렀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프란치스코의 축일을 지내겠다는 서원을 하였다. 그러자 즉시 치유되어 편안하게 순산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원하던 바가 이루어지자 약속을 저버렸다. 성 프란치스코 축일에 옷을 빨려고 밖으로 나갔기 때문이다. 서원을 경시하지 않고서야 조금 전에 서원한 것을 이렇게 쉽게 잊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갑자기 심한 고통이 그녀를 엄습하자 이것이 버림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오자 고통이 사라졌다. 그러나 이 여인도 하루에 12번씩 마음이 변하는 여인인지라 이웃이 축일에 일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따라서 경솔하게 먼저 번보다 더 좋지 않게 일을 시작하였다. 그러자 갑자기 오른쪽 어깨를 뻗을 수가 없어서 일할 수가 없었다. 오른쪽 어깨가 굳어버려 힘을 못 썼다. 왼쪽 팔로 거들어 오른쪽 팔을 올려보려고 하였으나 같은 저주를 받아 왼쪽 팔도 힘을 못 쓰게 되었다. 가엾은 여인은 아들이 부축해 주어야 움직일 수 있었고 스스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남편은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원인을 찾기에 분주하였다. 그는 성 프란치스코 축일에 대한 잘못된 신앙이 고통의 원인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두 부부는 두려움에 온몸이 경직되었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서원을 다시 바라였다. 늘 자애로웠던 성인이 이번에도 자애로웠다. 성인은 서원을 경시할 때 팔다리를 쓰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후회하는 사람에게 팔과 다리를 회복시켜 주셨다. 여인에게 내린 벌이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우치게 하였다. 그녀는 서원을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고 성인들의 축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었다. 99. 티볼리의 어느 판사 부인이 딸만 6을 낳아 화병이 들었다. 그녀는 남편과 떨어져 살기로 마음먹었다. 마땅치 않은 열매를 어찌하여 연속적으로 생산해내야 하는지 의문을 품었던 까닭이다. 여인은 딸만 낳는 것에 신경이 예민하여 아들을 낳고 싶은 열망에 기력까지 빠졌고 하느님의 뜻이 원망스럽기까지 하였다. 사람이란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시는 법을 마지못해 억지로 견뎌서는 안 된다. 여하튼 그녀는 울화 속에 남편과 1년여를 떨어져 지냈다. 얼마 후에 그녀는 고해 사제로부터 회개하여 남편과 결합하라는 충고를 들었다. 고해 사제는 그녀에게 복되신 프란치스코에게 아들을 청하라고 종용하였다. 프란치스코의 이름을 거명한 것은 프란치스코의 공덕으로 그녀가 충분히 아들을 낳을 만하였기 때문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인이 임신하였고 그녀가 애타게 바랐던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였다. 아들 하나를 바랐는데 둘을 주신 것이다. 쌍둥이 중 하나는 프란치스코로 이름을 지었고 또 하나는 비아지오로 이름을 지었다. 100. 만치에서 한 귀족 부인이 하녀를 두고 있었는데 그녀는 하녀에게 성 프란치스코 축일에 강제로 일을 시켰다. 그러나 하녀는 마음이 매우 고상하였으므로 축일을 지내기 위하여 일을 거절하였다. 그런데도 하녀는 하느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두려움이 더 앞서 비록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으나
받은 일을 하였다. 그녀가 물레이에 손을 대고 바쁘게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러자 즉시 두 손이 마비되어 몹시 고통스러웠고 모든 손가락이 참을 수 없을 만큼 화끈거렸다. 인간의 죄란 이처럼 벌을 통하여 공적으로 드러난다. 심한 고통은 인간을 잠잠하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여종이 성 프란치스코의 아들들에게 달려가서 자신의 과오를 밝히고 받는 벌을 보여주고 나서 용서를 청했다. 그러자 형제들이 성당으로 우르르 몰려갔다.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에게 소녀의 건강에 자비를 내리도록 기도하였다.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간구하자 그녀가 치유되었다. 그러나 양손에 화상처럼 탄 자국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101. 이와 흡사한 일이 캄파니아에서도 일어났다. 어떤 한 부인이 이웃으로부터 성인의 축일에 일에서 손을 떼지 못한다는 비난의 소리를 자주 들었다. 복되신 프란치스코의 축일 전날 밤에 그녀는 밤이 되었는데도 일을 멈추지 않고 고집스럽게 계속하였다. 그녀는 일을 마치고 나서 일어난 갑작스러운 격렬한 고통으로 충격을 받았다.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 평범한 일조차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불현듯이 일어나 지금까지 경시해온 대축일이 마땅히 공경을 받아 지켜져야 함을 선언하였다. 그녀는 사제의 손을 잡고 성인의 축일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죽을 때까지 지키겠다는 서원을 하였다. 그녀는 서원을 하고 나서 성 프란치스코를 기념하는 성당으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한없이 울고 나자 팔에 힘이 돌아왔다. 102. 올리테 마을에서 어느 부인에게 이웃이 일에서 손을 놓고 성 프란치스코 축일을 지키라고 경고하였다. 이에 여인이 경솔하게 답하였다. 이렇게 성인이 많아서야 성인의 수가 이제 1년의 날짜 수보다도 많겠다. 이런 우매하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입에서 뱉자마자 신의 복수로 그 여인에게 즉각 병이 들었다. 여러 날을 정신을 잃은 채 보냈고 기억력을 상실하였다. 많은 사람이 그를 위하여 복되신 프란치스코에게 간구하고서야 제 정신으로 돌아왔다. 103. 캄파니아 지방의 필리오 마을에 사는 한 부인이 성 프란치스코 축일에도 일하느라 바쁘게 돌아다녔다. 누구나 이 축일을 경건하게 지켜야 했기에 한 귀부인이 이를 엄중하게 꾸짖었다. 그녀가 답하였다. 조금만 더 하면 일을 마칩니다.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곧바로 그녀는 옆에 앉아있던 자신의 딸에게서 혹독한 심판을 보았다. 소녀의 입이 귀에까지 뒤틀려 올라가고 눈은 부풀어 올랐으며
가엾게도 눈동자까지 뒤틀렸다. 부인들이 삽시간에 사방에서 몰려들었다. 그러고는 아무 죄도 없는 딸에게 내리게 한 어머니의 신심 없는 행위를 비난하였다. 어머니도 슬픔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땅에 쓰러져 추기를 해마다 지키기로 약속하였고, 나아가서 성인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겠노라고 약속하였다. 어머니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자마자 딸의 고문이 그 자리에서 즉시 멈췄다. 104. 톨렌티노에 사는 마테오는 프란치스카라는 이름의 딸을 두고 있었다. 그는 성 프란치스코의 형제들이 톨렌티노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마음이 퍽 언짢아 있었다. 그는 딸에게서 프란치스카라는 이름을 없애버리고 그 대신 마테아라는 이름을 주었다. 그러자 딸이 곧바로 이름을 잃은 것처럼 건강도 잃었다. 그의 행위가 사부님을 경멸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까지 증오하는 행위이기도 하여 그의 딸이 거의 죽음의 위험에까지 이를 정도로 중병이 들었다. 그는 죽어가는 딸을 보고 오열하였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하느님의 종들을 미워하고 더 나아가서 성인의 이름을 모독한 그를 나무랐다. 그러자 그는 즉시 원래 이름인 프란치스카에게 믿음을 가지고 없앴던 이름을 복원하였다. 그는 부성애의 눈물을 흘리며 딸을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자 딸이 이름을 회복한 것처럼 건강도 회복하였다. 105. 피사의 한 부인이 임신한 줄도 모르고 그 도시에 건축 중인 성 프란치스코의 성당에서 일하느라 어려운 날들을 보냈다. 촛불을 둔 두 형제의 안내를 받은 성 프란치스코가 한밤에 그녀에게 나타나서 말했다. 딸이여, 조심하십시오. 당신은 아들을 임신 중입니다. 그 아기에게 나의 이름을 지어주면 당신이 그 아이로 인해 기쁠 것입니다.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했다. 친척 중 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아이 이름을 엔리꼬로 하자. 산모가 말했다. 아닙니다. 아기의 이름은 프란치스코로 해야 합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이 거룩한 이름을 마치 촌사람들의 이름인 양 코웃음을 쳤다. 태어난 아기가 며칠 후에 세례를 받았는데 아기가 곧 죽을 것만 같았다. 온 집안이 슬픔으로 가득 찼다. 기쁨이 슬픔으로 바뀐 것이다. 어머니는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성 프란치스코가 전처럼 두 형제를 대동하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녀에게 나타났다. 이 아이에게 나의 이름을 주지 않으면 당신에게 기쁨이 없을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녀가 아기에게 다른 이름으로 장명하지 않겠노라고 큰 소리로 맹세하였다.
마침내 아기는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의 은총을 받아서 그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고 치유도 되었다. 소녀는 이름의 은총을 입어 이제 울지도 않았고 어린 시절을 행복하게 보냈다. 106. 토스카나 지방의 아레초 지역에 사는 부인 하나가 7일 동안이나 산고를 겪으면서 온몸이 검게 변하였다. 진통이 그녀를 죽음으로 몰았고 모든 이가 그녀에게서 신락 같은 희망까지 거두었다. 이때 그녀가 성 프란치스코에게 서원을 바라면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러고는 즉시 잠에 떨어졌다. 그러자 성 프란치스코가 그녀에게 나타났다. 성인이 아델라시아 하고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고는 당신의 얼굴을 알아보겠느냐고 물었다. 그녀가 대답하였다. 네, 알아보겠습니다, 사부님. 성인이 계속하였다. 혹시 여왕이시여 기도문을 아시나요? 네, 사부님. 하고 그녀가 대답하였다. 성인이 말하였다. 시작하십시오. 그 기도를 마치기 전에 당신은 순산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성인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졌다. 그녀가 큰 소리에 잠이 깨어 여왕이시여를 열의를 다하여 노래하였다. 기도문이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에 이르자 이어지는 기도문을 마치기도 전에 갑자기 기쁨 중에 건강한 옥동자를 낳았다. 107. 시칠리아에 사는 어느 부인이 성 프란치스코의 대축일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따라 일에서 손을 놓지 못하였다. 그녀가 빵 반죽기에 밀가루를 넣고 팔로 반죽하기 시작하였다. 갑자기 밀가루 반죽에 피가 흥건하게 고였다. 이에 기겁하여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구경꾼들이 모여들어 피는 밀가루 반죽에 더 흥건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행동을 반성하였다. 그리고 성인의 축일에 절대로 남을 따라 일하지 않기로 서원을 하였다. 약속이 확고해지자 피가 멎었다. 108. 프란치스코가 살아있을 당시에 아레초 근방의 작은 마을에 임신한 부인이 있었는데 해산할 날이 임박하자 그녀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심한 진통을 여러 날에 걸쳐 겪었다.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어떤 은둔소로 가는 도중이었는데 그는 몹시 쇠약했었고 병중이라서 말을 타고 가는 중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성인이 그 진통을 겪고 있는 여인이 사는 동네를 지나가기를 학수고대하였다. 그러나 성인은 이미 은둔소에 당도하였고 한 형제가 성인이 탔던 말을 돌려주려고 그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다. 주민들이 그가 프란치스코가 아님을 알고는 크게 낙담하였다. 마침내 그들은 혹시 복되신 프란치스코의 손길이 닿은 물건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서로
찾기 시작하였다. 한동안 찾다가 그들은 드디어 프란치스코가 손으로 직접 잡았던 말고삐를 발견하였다. 이어서 그들은 프란치스코가 탔던 마을의 입에서 재빨리 고삐를 뺐다. 여인은 말고삐가 배 위에 놓이는 것을 느꼈다. 그러자 여인은 기쁘고 안전하게 순산하였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